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정결이에요. 정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서에 다 나오는 굉장히 귀한 역사.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은 막 몰아서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상을 갖다 확 둘러 엎고 의자를 둘러 엎으세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게 얼마나 과격한 행동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구나 라고 그러는 것이 여기에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뭘 전하고자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때려야죠. 폭행을 해서 때려가지고선 죗값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소동을 피우는 거예요. 소동을 피우는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15절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걸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 의사를 전달하고 의미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생활의 중과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절기에 3번 오죠. 때때로 많은 경우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고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첫 곡식을 가져오고 뭘들을 가져오고 메고 올 수가 있나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예전에 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있는 데 와서 다시 그 짐승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서 그걸 거기서 자기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 제사를 드린 거지, 출발할 때부터 그 곡식 더미와 짐승과 이런 것들을 다 몰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그런 거를 바꿔주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게 뭐냐면, 이제 비둘기나 뭐나 이런 걸 돈을 갖고 와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때 당대에는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돈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외환은행 같은 것들이 있어서 환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 돈 가져오고, 저쪽에 이탈리아 돈 가져오고, 이쪽에 갑바도기아 돈 가져오고, 다 다른 돈들을 환전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 바꾼 돈 가지고 비둘기도 사고, 그 다음에 소도 사고, 양도 사서 또 곡식도 사고, 이렇게 하고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13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니, 성전에 와서 뭐 하러 왔냐면 사실은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주된 목적이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목적이 아닌데, 목적이 이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온 사람들을 뜯는 거예요. 바꿔줄 때 그냥 바꿔주겠어요? 2하를 뜯겠어요? 2하를 뜯겠어요? 3하를 뜯겠어요? 상당히 많은 걸 뜯어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성전에 붙어 사는 사람들, 제사장들 비롯해서 그 성전에 붙어서 이런 환전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바꿔서 팔고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것이 먼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 이렇게 널리 떨어진 데에서 미리미리 다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그런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이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 강도의 소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에 이 불의의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뜯어먹는 것이 더 이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착취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런 일을 감히 할 수가 없고, 가게나 이런 것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왔으니까 이게 하나님과 그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게 바뀌어버리고 우선순위가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도에 속으려는 거예요. 뜯어먹는 거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을 후려치는 이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겠어요? 다 결탁돼 있는 거죠.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바깥에 있다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땅임자들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세를 나먹겠는데 이거를 밖에는 못하게 하고 성전 안으로 오면 성전 안은 다 누가 관리하겠어요? 여기 하는 제제사장과 서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다. 누가 그 안에다 매점 내고 뭐 내고 그런 거 누가 하겠어요? 학교 바깥에서 상가하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학교 안에다가 매점을 내는 거는 학교 안에 주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깨끗하게 세상의 것을 덜어내고 그런 탐욕, 이런 영적으로 눈 가려진 거를 덜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어 가지고 세상의 것을 덜어내는 걸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뭐를 말씀하셔요? 정결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정결한 그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손을 씻고 몸도 씻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가려서 먹고 날짜도 이렇게 초하루 또 보름 또 절기 이런 때 아주 특별하게 자기 관리를 하잖아요.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에요.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길에서 뜯긴 건 이런 죽은 음식 이런 거 죽은 짐승들 먹지 아니하고 그 근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결함을 갖다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이게 와서는 뭐냐면 회개기도가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재물이 권력이 쾌락으로 얼룩졌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그 영원한 시간에 있다는 걸로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 정결이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 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도둑의 소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이 성전이. 그래서 이게 에레미야 때에도 벌써 통탄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멸망했잖아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자체를 중요하게 보시지를 않으세요. 성전 속에서 행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진신된 다른 그런 행위들을 보시는 건데 이걸 가지고선 그렇게 착취하는 걸로 만드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은 것이 우리가 또 여기에 보면 그 이사야서 62장 11절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시편 8장 8절 2절의 말씀에도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는 시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다 찾아놓은 구절에 여기 보면 다 이런 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이게 굉장히 여기서 이 단락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결함을 갖고 깨끗함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 다 소용이 없는 게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을 갖고 계세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근데 어린이라는 게 뭐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벌써 두 번이나 나왔죠. 앞에서. 그래갖고 여기 어린이가 나오잖아요.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이르시냐. 이게 뭐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나올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나오는 얘기는요. 시편 8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왕이고 군대고 군사고 이런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고아들은 스스로 능력이 없어요. 생존 능력도 없고 보호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과 군대와 이런 무력의 힘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하고 젖먹이에 너희가 생각하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바람으로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것으로 대적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권능.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약한 자들, 한 줌거리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큰 광대한 큰 힘을 지닌 대적들이 넋이 나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크다 일컫는 자래요. 언제나 상석에서 있고 시장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다 어이구 랍비여 하고 고개 숙이고 다 이러는 자들인데,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 애들은 저리 가라. 집에 가라. 이러는 거예요. 약장수 팔 때도 그렇죠. 애들은 집에 가라. 약장수가 팔 때 애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아이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눈이 막 멀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는데, 어린아이들, 쓸모없는 아이들, 가장 약한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하나님 메시아 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의 것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것,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순수한 마음,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뒤에는 부록이고요. 앞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마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약시대는 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강도의 소굴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의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시하는 건 아닌가, 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의 이런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의 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주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